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복의 기준을 정한다면 어디에다가 그 복의 기준을 두고 적어도 이 정도 하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선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이 의미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겸손한 사람이 뭐예요?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애통한 자, 단순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래서 내 신세를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그런 모습이 애통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비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마을 밖에까지 왜 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책망하고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먼저 맞이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다시 그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를 품어 안아주고 다시 그를 아들의 자리에 세워주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맞아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그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슬픔과 아픔이 없는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그게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찾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는 땅의 것은 이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을 취하기를, 그것을 얻기를 바라고 있지만 복음은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의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복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 돈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오늘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그러나 참된 애통은 땅의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오늘 우리는 금신상을 다시 저 광장에 세워놓지는 않지만 세상의 가치는 오늘 그렇게 무형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 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슬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물질적인 경제 때문에, 또 어떤 일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겪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바로 이 시대를, 오늘 내 삶을 주님 앞에 깨닫고, 그때 비로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는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그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을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겸손과 애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